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10일 로마서 7장의 남편과 여인의 상징. 로마서 7장의 비유로 등장하는 율법 남편과 그리스도 새 남편의 기능은 서로 다르지만 그 거룩성과 원천은 결코 다를 수 없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법을 어겨 받은 저주를 가죽옷으로 입히시는 복음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법을 온전히 다 지켰다면 분명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충분히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행위는 그 법을 배반하고 사탄의 유혹에 빠졌습니다. 인간이 지켜야 할 법의 행위 언약에 실패한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현재를 사는 우리 또한 이런 율법 행위를 철저히 지킨다면 분명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범위는 인간이 생각하는 기준 그 이상이기에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존재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7장의 한 남편과 한 아내에게서 구약 율법에 대한 의미를 다시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로마법에는 한 남편과 결혼하여 살게 되면 남편을 놔두고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이는 간음으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죄지라는 비유를 들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없으니 남편이든 여자든 누군가 죽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가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남편과 여자의 비유 상징성을 더 깊게 생각해 봅시다. 남편은 누구의 표상이며 여자는 누구의 표상일까요? 이 로마서에서는 율법에서 벗어났다느니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한다고 하였을 때 당연히 율법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7장에서 남편은 율법이고 여인은 곧 그 법을 따르는 인간, 곧 우리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율법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뒤쪽까지 쭉 읽어보면 너희도 그리스도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고 오히려 죽은 쪽은 여인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남편인데 이 남편이 죽어야 이 여인이 자유를 얻기 쉬운데 절대 죽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결점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율법 남편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계속 살아있다고 마태복음 5장 18절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가 해방될 방법은 도저히 없는 것일까요? 여기서 남편의 특징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 구약 호세아서에서 한 비유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태어나 여로보암 2세 시대인 기원전 745년경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앞두기까지 20여 년 동안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압박 속에 시달리며 내부에서도 왕을 몇 명이나 갈아치우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고 백성들은 이방신인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이방신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고자 호세아에게 신탁을 내리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호세아의 삶을 통해 여호와의 심정을 체험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실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라고 직접 명령하는데, 호세아는 그 명령에 따라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라는 음녀를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그녀의 사이에는 세 남매가 태어나는데 이름조차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장남 이스라엘은 다가올 심판의 표징이라는 뜻이고, 고명딸 로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라는 뜻이며, 막내 아들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내 고멜은 옛날 버릇을 못 버리고 자식까지 버리던 채 결국 다른 남자와 바람나서 아예 가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사이에 무슨 일을 겪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노예의 신분으로 시장에 팔려갈 신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호세아는 여호와의 명령을 받아 노예가 된 고멜을 찾아가게 되고, 주인이 제시한 노예값을 지급한 뒤에 고멜을 다시 구출해 옵니다. 호세아는 고멜에게 다시는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고 선언하며 고멜을 다시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여 노예 신분에서 해방해 주는데, 자식들의 이름에서 로를 빼면서 그 약속대로 화목한 가정을 이뤘음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음란한 여자는 바로 로마서에서 한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정상적이지 못한 우리를 상징합니다. 결국 나 자신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상을 사랑하는 간음을 일삼고 있습니다. 남편 호세와 로마서 7장의 남편은 율법과 같은 강직하고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예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 여자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혔으므로 율법대로라면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하다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앞에 이 여인은 돌에 쳐맞아 죽을 처지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이 바로 로마서 7장의 여인과 하등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당연히 죽을 처지인 한 여인과 하등 다를 바 없습니다. 또 사마리아 지방에 예수님이 가셔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이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야기로 우물가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항변하였지만 사실은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니 없다는 말이 맞다며 그 여인이 감춰둔 사실을 드러내십니다. 그녀는 그때야 비로소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이 타락한 여인의 표상은 곧 로마서에 나오는 여인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습니다. 이 여인은 곧 현재 율법 아래 얽매인 우리를 상징한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정죄받아 당연히 죽을 여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거룩성을 남편이라고 보면 이 여인은 그것을 제대로 지켜낼 수 없어 항상 육신에 지고 마는 우리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처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시라는 말씀처럼 율법 남편이 죽지 않는다면 이 여인이 어떻게 그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런 율법의 경고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과 동일하며 이는 곧 하나님의 뜻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존재, 그의 영원성, 그의 목적, 그의 행동의 동기 또는 약속의 실행에 있어서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처럼 그분이 공포한 율법 또한 절대 변치 않고 거룩하고 선한 성질을 가집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라고 바울은 말씀하시며 흠잡을 데 없는 남편을 나무랄 수는 절대 없다고 단정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율법 남편과 비교하면 로마서 7장에 등장하는 여인은 남편이 원하는 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남편의 성과 강직성을 알면서도 마음은 자꾸 자신이 즐기는 육신적 욕구로 기울어지고 맙니다. 남편과 대조적인 여인은 곧 나의 표상입니다. 나는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7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로 소두를 꺼냅니다. 여기서 형제들아 라고 꺼내는 소두는 믿음을 전혀 갖지 않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율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구원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 적용되고 있다는 이치와 같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영육 간의 갈등이 더 심화됩니다. 차라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양심이 어두울 뿐더러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갈등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이런 영육 간의 갈등을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무언가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려는 비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제 문제뿐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픈 영과 그것을 거절하고 나의 육신적 즐거움을 쫓는 또 다른 나에 대한 갈등을 남편과 여인의 상징으로 보여주시려는 의도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믿음을 전혀 갖지 않는 사람에게 부여된 말씀이 아니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 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에 대해 주어진 말씀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남편과 여인 중 누군가 죽어야만 자유로울 수 있는 구원이 성립된다는 사실입니다. 죽음. 나는 내 안에 또 다른 죽음을 생각해 봅니다.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처럼 죽어야 살 수 있다는 비결을. 이는 어쩌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화두일 수 있습니다. 선과 악, 형이상학과 형이하악, 영과 육, 하늘의 뜻과 육신의 뜻, 이런 이분법적인 갈래 속에 갈등할 수밖에 없는 인간 군상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스도인 또한 날마다 이런 갈등의 연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관점으로 저는 많은 문학 작품들을 생각해 본 적도 많았습니다. 새장 속에 갇힌 새, 동굴 속의 토끼, 번데기에 갇힌 애벌레, 이상의 거울에 비추는 나의 모습 속에 또 다른 나, 로마서 7장의 남편과 아내처럼 도저히 맞지 않는 절름발이 관계, 육의 본질과 영의 본질이 어긋나는 그리스도인의 갈등들의 모든 문제의 핵심을 해결코자 노리겠습니다. 많은 서적을 뒤지고 나 혼자 고민에 빠져보며 인간적 노력으로 해결점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정일 뿐 완전한 해결점을 주기에는 미흡하였습니다. 이런 양극단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외칠 수 있다면 좋기 성경은 그 시크릿을 풀어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멘. 박 작가의 하늘가락지에서는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를 주제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